요한복음 19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1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에서 붙잡히셔서 로마 전쟁관에 끌려가지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보는 중입니다. 나이는 신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문은 재판장 같은 사람 앞에서 자기하면서 그린 것이 신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정들에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앞에서 먼저 신문을 받으신 후에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그날의 총독이었던 빌라도한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시는 그 밤에 밤새도록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 새벽까지 그들한테 끌려서 다니면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로마에다 보낸 그 식민지 유대를 통치하다가 보낸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됐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총독은 한 나라에서 작은 유대지방은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북도가 좀 작은 동네가 유대지방입니다. 작은 유대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이고, 사실 그 앞에 서 있는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총독한테 끌려서 앞에서 잘잘못을 지금 질문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일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거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본 적 계십니까? 요즘 인권들이 많이 좋아져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다 보면 경찰한테 잡혀서 한새 유치장에 갇혀있다가 새벽에 경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그때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경찰들은 그때 거친 행동들을 하고 거친 말들을 하고 완전히 개인 취급하면서 쳐다보는 그 눈빛들을 당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기분이 그런지 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이 사람 앞에서, 그것도 이 치졸하게 짝이 없는 식민지의 그 총독 앞에서 그 잘잘못에 대해서 질문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 옷을 끌고 머리를 끌고 때리면서 자기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 또 제사장의 수하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만지거나 보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바로 직전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빌라도 총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그 제국에서 그 작은 유대를 통치하라고 보낸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 동안 총독 생활하면서 별 무리 없이 잘 다스리고 세금 잘 걷고 그 동네를 다른 그 나라한테 뺏기지 않고 군사적으로 잘 지키다가 기한이 되면 돌아가서 변방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더 있었던 자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는 혹시 이 식민지에서 독립운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식민지를 이렇게 식민지 사회지만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붙잡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괜히 마찰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만 잘 컨트롤한다면 자기는 무난하게 그 일을 하고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새벽에 저희 방금 읽었던 19장 바로 앞에 그 18장 보시면 18장 29절에 보시면 자신의 그 관정에 그 새벽에 수많은 사람이 막 웅성웅성 떠들면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나가서 질문합니다. 아마 신경질 쪽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을 나한테 지금 고발하는 건데 지금 새벽인데 사실 그 당시 새벽에 고발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왔던 대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너희 종교 내에서 너희들끼리 하는 그 법이 있잖아. 그 법대로 차별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사실 그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 정책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그러지 않았는데 로마가 그 식민지들을 지배할 때는 그 당시 종교와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을 주어서 종교 내에 하는 일들은 그냥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한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들한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로는 못 죽겠으니까 로마국에 의해서 좀 죽여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대로라 맞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별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법적으로 보면 유대나라가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하려면 누굴 죽이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 문제 같은 것들은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하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를 처리할 때는 내버려 두는데 혹시나 그것과 다른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중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로마 군경들을 처리하지만 자기들끼리 종교 내에서 하는 일들은 그냥 그 안에 처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죽음 당할 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